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아주 상세하게 역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사사 중에 8번째 사사 입다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사보다는 입다의 내용이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암몬과의 이방 민족과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입다, 바로 사사 입다와 또 그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고 있는 아버지를 맞이하는 이 무남 동녀 한 딸, 이 사이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버지 입다의 서원이 그의 무남 동녀 하나뿐인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8해 동안입니다. 18년 동안 암몬 자손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그때 백성 중에 지도자였던 장로들이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불량배의 두목이었죠. 바로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면 당신을 우리에게 지도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있던 이 길르앗 장로들이 그 입다를 찾아가서 다시 오게 했는데,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쫓아낼 때는 언제고 위험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달면 삼키고 쓰면 어떻게 합니까? 뱉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결과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다 사용하겠다, 정말 말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길르앗 장로들이 그렇게 했다면은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점에서 입다를 세웠느냐?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안을 위해서 입다의 선택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입다를 보게 되면 또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 이방 민족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나는 당연히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입다는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까지, 여러분 능력을 받아야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을 체험을 해야 목회를 감당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11장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까지,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면 이런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입다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까지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고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힘을 얻고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방향을 딱 설정을 하고 그 방향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냈던 그 입다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도의 힘은요, 말과 동시에 행동이 있을 때 그 기도는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이 목사가 기도할 때요,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와 동시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 바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로 하는 기도와 내 행동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병행이 되어서 함께 갈 때에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열차가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까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입다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불량배 두목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사로 살아낸, 여러분 인생 역전도 이런 역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인생 역전을 한순간에 이루어낸 그런 인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과 그의 가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씻을 수 없는 일이죠.
놀랍게도 일이 터지기 전까지 입다도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이 터진 순간이 나타나기까지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여호와 하나님께, 입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라고 했던 그 서원했던 그 내용이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에서 이어서 살펴볼 내용인데요, 30절과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서원했어요. 암몬 자손과 싸우기 전에요,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저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렸어요.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무슨 말인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뒤에 일어날 일은 아직까지 입다는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입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사, 하나님 승리하게만 해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만 해주시면 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겠나이다. 내 집 문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해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도리로서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나뿐인 딸이 여러분 집에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지도자로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굴까? 무남동녀인 그 딸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마 깃발을 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고를 잡고 치면서 춤을 추며 신나게 아버지를 맞이하는 그 모습. 여러분, 어린 딸이 아버지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폭 안겨줄 때 그 느낌 아시지 않습니까? 엄마의 그 심정 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쟁에서 긴 시간 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가 돌아오니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본 아버지는 그동안 보고 싶었던 딸을 안고 기뻐하며, 그래 내 딸아,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왔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내 딸아 나와 함께 춤을 추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입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그리 하지 못했습니다. 입다는 반응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3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승리하고 기뻐해야 될 그 상황 속에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뒷부분의 이야기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네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자식아. 여러분, 세 번역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놨습니다. 지금 기뻐하며 안아줘야 되는데 이 아비의 심정이 타들어가는 거죠.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기쁨도 가장 멋진 제사로 제단을 쌓겠다라는 결단도 잠시였습니다. 입다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서 시대에 특정한 신에 대해서 서원하는 일은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게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도서에도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서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원은 그 자체가 무게 있고 신중하고 위대한 결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서원하고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서원하지 마라. 그만큼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원한 것이 있으면요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감당을 하면서 참 많은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때가 되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풀지는 못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서원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서원하게 할 때 저는 처음에는요 기도하다가 뜨거워지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씀 보다가 확 와닿으면요 그럼 뒤를 묻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많은 서원들을 해왔지만 그 서원들,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수많은 서원들을 해왔었는데 그 서원은 오늘 5장 4절과 5절 말씀을 기점으로 하자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저는 반드시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함부로 무엇을 하라 그럽니까? 입을 열지 말아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입을 열지 말아라는 이야기는 입을 닫으라는 이야기인데, 함부로 열지 말아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해야 할 때 열고 하지 않아야 할 때는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닫아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 말이 조금 전에 봤던 4절과 5절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배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서원할 때 여러분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겠노라 고백할 때는요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그건 굉장히 무게 있는 이야기고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8번째 사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서원한 일은 반드시 지키고자 전도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기점으로 하자면 온 힘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전도서 5장 2절을 놓쳤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었던 케이스로 오늘까지 알려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켰기 때문에 입다는 사사로서 자격이 있어 라고 수없이 들어오셨습니까? 혹여나 들어오셨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함부로 입을 열었던, 무슨 말입니까?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내가 그 순간에 느꼈던 그 한순간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던, 그래서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실 때 솔로몬은 분별하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특정한 순간에 자기 감정에 의해서 환상을 보고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또다시 이렇게 살겠노라 또 결단을 했지만 사실은 그 결단이 신중하지 아니하고 또
진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은 없으십니까? 잘못된 서원,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어서 서원했던 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부부 사이가 갈라진 가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갈라진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평안한 교회라서 그런 가정이 잘 없어서 못 느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가정을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가정도 그 중에 한 가정이기 때문에 저는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요, 반드시 부부는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부부와 자녀는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서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서원을 여러분 해오셨습니까? 입다의 서원은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서원이 아닙니다. 그의 서원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내건 조건식의 서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건식의 서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식이에요. 하나뿐인 딸의 생명을 상하게 한 서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 제일 처음에 등장한 사람이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바쳐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치면 안 되지요. 생명을 어찌하여 그렇게 상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서원이 얼마나 가벼운 서원이었고, 이 서원이 자기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 서원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만의 의로운 서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한 대로 딸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어디에도 그의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셨다, 이런 기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다의 서원을 보실 때 아주 진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저 다만 입다의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무남 동리의 생명이 겨우 2개월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만 주어졌고, 그 일 이후로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4일씩 애곡해야 하는 전통을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11장 34절로 40절까지의 기록은 기독 신앙인이 세웠던 서원이 매번 옳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 엄청난 교훈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져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신제사, 사람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생명을 상하게 하는 어떤 제사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이렇게 한번 적용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어떤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생명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주변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면서까지 서원하고 계십니까?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주변의 생명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몰아간다면 그 서원은 오늘 잘못된 서원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이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위한 서원, 순간 발생했던 자기 감정에 의해서 한 서원은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말을 삼가고 주의하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서원에 대한 내용이 전도서 5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로 신중하라, 오히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저 많은 그런 서원들을 해왔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서원을 저는 놓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행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좀 더 말씀을 깊이보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는 그 감동을 집에 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감동을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감동이 제게 주어졌을 때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감동이 맞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고, 또다시 점검하고, 또다시 헷갈리면 또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주변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제 아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제 아들과 제 딸이 상처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 여보 그렇게 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감동이 주고 또다시 감동이 주어지고 말씀으로 제게 다가올 때 저는 결단한 이후에 제 아내와 대화를 하고 제 자녀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근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와 제 딸과 제 아들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진중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함부로 입을 열지 아니하고 훨씬 더 진중해지려고 또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소원이 사람을 상하게 하고 있다면 저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인신제사를 바치고 있군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습니다. 매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움직였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새벽기도 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다급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네 아들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않는 것이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뜹니다. 그때 영안이 열려요. 그리고 주변에 살펴보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저는요 입다의 소원이 옳은 소원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또 다른 순양을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준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원이라는 게 이만큼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입다의 딸이 이제 아버지의 소원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딸이요 아버지의 승전 소식을 가장 먼저 축하하기 위해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전면에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마주했던 그 아버지의 얼굴은요 기뻐하며 나를 맞아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했고 자신을 보며 탄식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뭐 거의 욕에 가깝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이전에는 찾아볼 수도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말이 이 입다의 딸에게 귀에 들려왔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소원하셨으니 소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 입다도요 소원이 중요한 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말이 놀랍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잘 보세요. 아버지 입다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돌아왔을 때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입다의 딸은요 2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 도망가도 될 법했는데 어쩌면 아버지 입다가 도망갈 기회를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버지의 소원은 그래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원한 것이 있다면 그 소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원이 될 수 있다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소원이라면 지키면 안 됩니다. 오늘 입다에 따른 기준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준은 이렇지만 아버지의 딸의 기준은 또 달랐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2달 동안 충분히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자식으로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딸을 위해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딸의 희생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결말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가 아버지로서 정말 역할을 신경 썼다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입다가 정말 이 소원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았다면 잘못된 소원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오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요.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면 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타났더라도, 종이 뛰쳐나왔더라도 입다가 제대로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은 자기의 감정적으로 어떤 환상을 보고 순간적인 그런 깨달음으로 그것으로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은요, 굉장히 신중하고 또다시 점검하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기도로 점검하고 또 말씀으로 점검하여 이것이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입을 열라. 그리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는 서원에 있어서는 정말 한국 교회에서는 제대로 서원을 지켜가는구나, 신중하게 지키는구나, 이 서원을 통해 주변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의 생명을 살려내는 서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서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